이 시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제1교회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멀면 멀을수록 거룩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그럼 무엇인가? 예배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즉 2024년도는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능력 있게 자리 잡고 역사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분명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엇로 창조하셨는가? 1장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었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 그 운행하시는 능력,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언제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아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가 되면 아멘이 쉬운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반대라 그러면 아멘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고 아멘할 줄 아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운행하신다라는 것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자연계가 그냥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줄 알아요.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저절로 도는 줄 알아요. 중력이라는 것이 저절로 도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이 곳곳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게 되면 먼저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자기 마음대로 이러는 것 같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자주 서두르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요.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점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곧 그냥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얘기예요? 바람과 바다가 막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도 않고 곧 파손되게 생긴 상황에서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이 깨셔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노를 더 열심히 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람을 보더니 잠잠하라, 바다를 보더니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성경이 이런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장기가 있으셔서 이 성 밖에 있는 풍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잎사귀가 무성한데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더니까 바로 말랐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무에게도 명령하시니 그 나무가 명령한 대로 말라 버리더라. 이 세상, 자연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지요. 세상은 주의 말씀대로 그냥 모두 순종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 잘하는 게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이르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저절로 돌아가고 나무가 저절로 자라가고 태양이 저절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면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르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나가면 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나 혼자 그렇게 살아 되겠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말씀대로 살면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이 주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영적 존재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영적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영적 존재적인 문제가 생길 때, 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요, 세상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육신의 근력이 대단해도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그건 국가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세계 누구도 영적 존재를 육신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존재들을 속박하고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바로 와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 왜 와가지고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는 존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쫓겨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귀신도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사탄, 악한 영, 악령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대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고 사단, 악령 하면 그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존재인 줄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사단이나 다 이 사탄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때가 되어 생명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론 이런 쪽으로 여러분 책을 잘 사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오해를 많이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본래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이 80년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살쯤에 병들어 죽었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떠돌아다닌다는 거, 세상에.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 여러분, 저승에 못 가서 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 성경적으로 올 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의 귀신은 사단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마치면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 이 땅에 방황하는 법이 없어요. 실수로 사고로 어쩌다 보니까 그 생명이 미리 끝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부르시니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노환으로 연세가 드셔서 침대에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실수로 미리 죽는 법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이 땅에서 방황하는 영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귀신 무서워하고 사탄 무서워하고 악령 무서워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이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주의 말씀의 능력이면 생명도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면 귀신도 제압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의 말씀 붙들고 육신의 삶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망 권세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시작하셨고 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도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임하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즉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인간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대단한 것 같고 사단이 대단한 것, 악한 영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람의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불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 속히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에 가서 간절히 주님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그래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주님 옆에 항상 예수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앞에 뒤에 좌우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야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러 간다 소리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렬 중에 누가 있었냐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온갖 방법으로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마음에 믿음이 들기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곧 혈류의 근원이 말랐더라. 낫게 됐고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면 괜찮은데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 가면 좋으신데 그 자리에 멈추시더니 하는 얘기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앞뒤 좌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지요. 그래서 주님께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기에게 된 일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가운데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에게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소용없으니까 예수님 그만 괴롭히라고.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딸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요. 사람들이 애곡을 합니다. 주님께서 야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울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행하신 일이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왜 굳이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그냥 있으면 죽을 걸 모르셨나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굳이 서서 시간 보내시며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이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도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신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인성 옆을 지나가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렬이 너무 슬퍼. 물론 장례는 다 슬프지만 더 슬픈 것 같아. 보니까 나인성에서 나온 장례 행렬인데 과부가 있는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울며 뒤를 따라오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유는 사람이 살고 죽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요 귀신이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의술이 그 능력이 없고요, 사람에게 없고요, 사단도 귀신도 없습니다. 오직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내고 계시는데 이 나사로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럼 빨리 가시면 나사로 죽기 전에 도착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면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었는데 못 하러 가냐고, 장례에 조문하러 가시는가 생각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 한 얘기가,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이미 부패됐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믿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서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 되어 시체가 푹푹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사건을 왜 기록할까요?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영생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도 결국은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중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왜 주님이 일으키시고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주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거예요. 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올해 2024년도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 천국의 주와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나온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사람들이 다 왔다가 떠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너희도 떠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주님에게 영생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바로 주님의 생명의 주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2024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는데 성경 꼭 열심히 읽도 가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삶에 승리하고 사망의 권세에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2024년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세계에 승리하고 사망의 권세에도 승리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